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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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영원한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보죠.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탈북 동포들의 그 신문지상에다 그들이 살면서 당하게 된 억울한 사례들이 발표된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 명의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터뜨린 문제는 그들이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자유를 찾아 천신만고 끝에 남쪽으로 탈출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그들의 탈북 동기를 캐내기 위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행위를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소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되지 않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제는 국민들이 탈북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형제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는가.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동독에서 개 한 마리가 사선을 넘어 서독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용감한 개죠. 그런데 서독의 개가 동독에게 넘어온 개를 만나 물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동독에서 이곳까지 그처럼 생명을 내걸고 내려왔니? 동독에는 먹을 것이 없니? 아니. 그럼 무엇 때문에 왔니? 동독에는 집이 없니? 아니 하고 개가 고개를 젓습니다. 궁금해진 서독의 개가 계속 물었다고 그래요. 어째서 동독에서 넘어왔어? 이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개가 하는 말이 동독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을 집이 없어서가 아니야. 아니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으면 되지 뭐 바랄 게 뭐 있니? 아니 그래도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해. 동독에서도 먹을 것과 집은 있었지만 마음대로 짓을 수가 없었어. 짓고 싶을 때 짓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곳에 온 거야. 물론 그것은 어린이들 동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가둬놓으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말할 날이도 없겠죠. 자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이런 그 캐치프레이가 있기도 했었죠.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큰 형벌은 없습니다. 1941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를 제정하죠. 첫째는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둘째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셋째는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 넷째는 공조로부터 보장받을 자유. 이것은 인간의 기본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첫째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둘째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셋째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 넷째는 공포로부터 보장받는 자유다. 인간의 기본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조들은 80수년 전에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민족적으로 분연히 일어났던 3.1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국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투쟁한 그런 싸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서운 압박과
서러움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오랜 후에는 드디어 감격 수 없는 해방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이한 반세기의 세월도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진 그 분단, 그런 민족을 하나로 잇고 동서로 갈라진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같이 행복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유한은 너무나 멀고 요원하기만 하다. 그래서 민족이 출애굽하였을 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라고 볼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지가 한파 지나올 때 이거 극복 못할 거다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도 우리가 잘 지나왔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와 이 민족 위에 넘치도록 충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서 이르는 동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서 물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헤매다 드디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출굽의 경로를 따라 하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얼마나 큰 고통을 치게 되었는지를 잘 짐작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갈증은 죽음과 싸우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죠.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들에게서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오늘의 우리도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없어 죽겠노라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졸라대죠. 돈과 명예와 권력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와 권력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돈과 명예가 뒤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유유상종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시야 이야기의 대결을 보면 얼마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집착심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죠. 요새의 그 여야의 대결을 보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룩한 정권 교체를 강력한 빼앗긴 권력을 빼앗긴 측과 잡은 측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아주 기가 막히게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대단했던 분들도 이 싸움 앞에서는 양심도 인격도 벗어던진 듯한 인상마저 풍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경제 한파로 인해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여나 할 것 없이 돈 가뭄의 해소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갈증에 목이 타고 있어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정복한 나라 이름을 다 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휘하에 수명만의 군대가 있었고 그의 명령 한마디면 어디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는 싸움을 시작하면 꼭 이겼어요. 그는 천하를 얻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온 세계를 얻었다 해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권력을 가지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의리도 약속도 저버리고 권력을 쟁취하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일인지, 그렇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근심에 눌려 있었고 하루 동안 편하게 발 뻗고 살 수가 없었던 것, 오히려 사는 것이 고통이었겠죠. 권력의 상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오두막집에서 미련 없이 살고 있는 농부를 척이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치고 온 가정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재미있게 사는 집이 없다고 해요. 우리들이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면 우리의 영혼은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 만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도 마지막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상에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니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바닷속에 있는 휘황찬란한 해초들을 볼 때 굉장한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뜯어가지고 나와보면 축 늘어진 풀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이와 같은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굉장해 보이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실상 별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게 솔로몬은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싸우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오늘날 돈과 명예와 권세가 마치 우리의 생명줄인 것 양 생각하고 그것을 목말라하며 애타게 추구하죠. 물론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하나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아 모세와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물을 구하여야 했을 거예요. 당신이 구원하여 되신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대로 갈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그들을 고통 속에 빠뜨려 그 모습을 즐기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당신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바라셨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물만을 찾다가 삶의 기초가 다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3절에 이렇게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의 그 무서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와 메추르기까지 내려주시니 물도 마땅히 주실 것으로 믿고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구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 자체를 어찌하여 했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따져 물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실상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후손들과 생축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도 홍해 바다를 통과시켜 주셨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풍성하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동안도 홍해 바다를 통과시켜 주셨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어서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했어야 했다. 애굽 바로왕 같이 강력한 그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키시고 쫓아온 애굽의 군병들을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자기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오늘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정신적, 도덕적, 윤리적 기초가 무너지고 우상들이 득실버리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과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타령 때문에 큰 저항에 부딪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위기에 빠져나갈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빠져나갈 길을 지혜롭게 찾을 줄 알아야 되겠다. 모세가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더니 반석으로부터 많은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생수를 허락하세요.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은혜로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다 또는 야훼를 시험하였다는 불명예스러운 꼬리가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맞사라는 뜻이 다투었다 또는 시험하였다는 뜻.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무리와 사건,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은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준 물은 냇가나 우물에서 길러온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이었어요. 이바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고 온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성경은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다 같은 신접한 식물을 얻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즉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마신 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신령한 음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 자신들의 목을 축여줄 냇가나 샘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들이 마시게 된 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칠 때 반석이 깨져서 그 사이로 물이 솟아나듯이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탄식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깨뜨리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 성자를 내려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듯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14절이죠.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까? IMF 때 굉장히 심했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이랬지만 IMF는 우리가 그냥 잘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정말로 우리는 타는 목마름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또 어떤 거, 또 넘어가면 또 어떤 거 계속 고개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 나라의 경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정치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민족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무서운 경제적 혼란에 처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만물의 주가 되시는 당신을 바라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돈과 명예와 권력의 탐욕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삶의 행복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그 자유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17장 1절에서 7절 영원한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